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자 연못물이 말라서 이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이주 방법을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것은 날 수 있는 오리가 양쪽에서 막대기를 물고, 그리고 개구리가 그 가운데를 물고, 그리고 비행을 하는 겁니다. 저들은 약속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농부가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누가 저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을까? 그 소리를 개구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하는 순간 떨어져서 죽었다. 이 우스운 얘기 속에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직 날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육지에 내려올 때까지는 입을 벌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교만하지도 말아야 하고 긴장의 끈을 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개구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리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개구리는 오리의 도움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개구리는 주제 파악을 했어야 했고 또 겸손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입니다. 이 말은 꼭 개구리가 들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방심하고 교만을 떠는 순간 공중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성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도 역시 그런 점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노인이 천하의 제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바로, 내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시오. 그러나 바로가 순순히 내놓을 리 없습니다. 거부하는 바로를 향해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모두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왕의 장자까지 죽었으니 이로 인해 바로는 완전히 항복을 했습니다. 애굽 전역이 곡소리로 진동을 합니다. 악랄한 바로의 왕의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완전 반전이요, 완전 역전입니다. 스포츠의 묘미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데 있고 또 막판 역전에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가 23세 이하 아시아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 대회를 우리가 흥미있게 지켜보았던 것은 감독이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축구는 한 번도 국제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하기조차 힘든 팀입니다. 이런 베트남 팀이 박항서 감독을 영입해서 준우승까지 했으니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4강 신화를 만들어낸 것의 버금가는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이유는 약자의 승리였고 마이너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를 굴복시켰다는 것의 통쾌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자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약자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승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왔지만 그 여정이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가로놓였습니다. 그렇다고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물벽을 쌓으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내어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물속에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참으로 통쾌합니다. 430년 종살이의 한과 응어리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감격한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저들을 해치지 않도록 덮어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들의 고백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용사하시며 따라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무찔렀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밖에는 다른 모든 자들은 가나안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으니 저들은 아직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목적지는 여기 광야가 아니라 저 앞에 있는 가나안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들어갈 때까지는 교만하지 말아야 했고 방자히 행하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끝까지 성결하고 끝까지 거룩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방자히 행했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저들은 모두 광야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결국 2명을 제외하고 다수는 넘어져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았으니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따라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결국 넘어져 멸망을 받고 말았는가? 우선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본문은 결국 넘어지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를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곳, 누구의 기적이고 누구의 은혜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던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이걸 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상상치도 못할 해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저들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모세를 대신할 또 다른 신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 신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32장 3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갔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몇몇 사람의 믿음 없는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 하는 말 4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경천동지할 노릇입니다. 오늘도 만나를 먹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요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합니다. 기도한 잘 노릇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우리끼리 살아보겠다고 하는 교만의 극치요 배신이요 배은망덕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하며 기뻐하던 일이 언제라고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공을 금송아지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요 이것은 멸망받을 짓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는 가차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가문 대대로 연좌제를 적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두 망각했습니다. 부인하고 부정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밥을 주었어요? 옷을 주었어요? 용돈을 주었어요? 공부를 시켜주었어요? 이제부터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한다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버지가 옷을 안 줬다면 누가 옷을 준 것이며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켰다면 누가 공부를 시켜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어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이지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걱정입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을 모두 유치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6번째입니다.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을 모르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40,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나라, 고아의 나라, 지독히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민주화를 이룬 나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핸드폰을 만드는 나라, IT 산업의 선두주자. 엊그제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세계가 경악할 화려한 개막식을 치루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IT의 강국이로구나. 20세기의 기적을 이룬 나라, 이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던가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전체가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교묘하게 선교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매스컴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돈,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만모니즘의 늪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음은 심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신앙과 양심을 팔고 있습니다. 윤리도, 인륜도, 천륜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부자지간에 법정 다툼을 벌이고 형제지간에 등 돌리고 사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그래서 돈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기 쉬운 우상은 조상제사나 부족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보다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려는 기복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만몬주의입니다. 만몬주의는 우리말로 물력주의, 금전주의, 배금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온통 이 만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이 만몬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하는, 우리 안에 실제하는 아주 강력한 우리 안의 우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하나님과 함께 견주어질 정도로 막강한 권력, 막강한 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야심, 하나님보다 물질을 위에 올려놓고 섬기는 만모니즘, 지금 한국교회는 온통 이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라고 어찌 예외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돈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결코 들리지 않을 듯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의 원초성을 건드는 물질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도 금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쌓아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거두되 그날 먹을 분량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매일매일 날이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매일 받아 먹었던 겁니다. 하루 이상의 분량을 쌓아두면 모두 썩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쌓아놓은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자칫 먹을 것,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여 점검할 것은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높은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부단히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에 물질의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넘어지게 했던 것, 그것은 음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을 다시 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에서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은 열심히 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이고, 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몰두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더구나 애굽의 황소는 남성의 힘 그리고 생산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아지 앞에서 뛰논다고 하는 것은 음란의 성적 추태를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타락에 온 백성이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요,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배는커녕 온 백성이 악하고 음란한 죄악에 빠져 저들은 스스로 꼬꾸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나 일반 역사를 보나 이 멸망의 뒤편에는 반드시 음행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떻게 자기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까? 타락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남장을 한 천사 2명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소돔성이 요동쳤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다 모여 그리고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온 성 전체가 성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음란을 경계해야 합니다. 음란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회와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음란은 이제는 통제불능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자기가 왕년에 이렇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발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도 당했다 미투 운동입니다. 이것을 보면 종교계, 정치계, 교육계, 법조계, 문화계, 군인 등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층으로부터 얼마나 성적으로 지저분하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드러난 것은 솜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 우리 사회에 동성애의 합법화 시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틈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명쾌하고 매우 단호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대략 100만 명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수요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태, 부부외도, 원조교제, 집단 성폭행, 근친상간, 어린이 성폭행 등등 이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경고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의 일탈은 스스로 넘어지는 행위입니다. 영혼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동사는 강력한 명령형으로서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즉 자신의 전 인격에 죄를 범하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음행은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도 망가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 인격을 망가뜨립니다. 가정도 망가지고 자녀들까지 망가지게 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광야에 나왔지만 광야에서 음행을 하다가 저들은 모두 꼬꾸라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스로 넘어진 세 번째 이유, 저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먹는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사사건건 원망, 불만, 불평투성이었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감사했다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근원의 뿌리를 추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으로 저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을 쏟아놓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쏟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좋으신 하나님이었다면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좋으신 하나님일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실수가 없이 은혜로 함께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나의 생각, 나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닌가요? 살아온 세월을 한번 뒤돌아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언제 있었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그 무엇 하나나 있는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다.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의연하게 여러분이여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광풍의 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되 끝까지 믿었고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믿었고 광풍 속에서도 말입니다. 힘들 때마다 원망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으며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왜 힘든 일이 없으며 왜 위기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왜 경우에 따라서 죽을 고비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충고가 이것입니다. 광야 인생, 바다 인생, 그렇다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 원망한다면 그것으로 너희는 스스로 넘어지게 되나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그분을 붙들고 왔다면 앞으로도 끝까지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기 바란다. 이 교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사랑, 그 구원, 그 은혜, 그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지금의 고난, 지금의 시험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실 것이며 장래에 있을 인생 풍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과 승리와 능력과 축복의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따라합니다.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 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욥은 재산, 자식, 아내, 친구, 건강까지도 다 잃은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능력이요 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보다는 소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가나안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겁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최후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계속 달려가노라. 더 달려갈 것이니라. 아직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더 달려가야 할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달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음란으로 영과 육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여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구원을 신뢰할 것입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평천일회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함께 부릅니다.